성경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이 말을 들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도둑이란 얘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을 도둑에다 비유할 수 있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온다는 이 비유는 도둑이라는 한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둑의 특성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둑은 예고 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주의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바울을 고발하기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결국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전염병이라는 어떤 한 가지 특성만 생각하면 이 말은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이 말이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는 있지만 도둑이라는 이 특성, 예고 없이 나타난다는 이 특성만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은 전염병이라는 특성 한 가지를 생각하면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특성이 뭡니까? 전염병의 특성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기고 널리 퍼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전염병처럼 널리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생명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생명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이란 지역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생명 바이러스는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 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를 다니면서 12제자를 감염시켰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12제자들이 온 유대를 다니며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또 예수 생명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흩어져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생명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예수 생명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예수 생명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이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생명 바이러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잘 닦여진 길로 이 예수 생명 바이러스는 유럽에까지 전파되었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되고
또 미국에서 각 나라에 또 우리 한국에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3년도 세계 선교 통계에 따르면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총 인구가 약 2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개신교 인구만 따지면 4억 정도 집계가 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금 약 50만 명을 감염시켰듯이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시작된 이 예수 생명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특성만 생각하면, 이 퍼져나간다는 이 공통점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과 같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퍼뜨린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와 예수 생명 바이러스와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일반 그 전염병은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삶을 힘들게 만들고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지만, 예수 생명 바이러스는 그 감염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 라이프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뉴 라이프라는 영어 단어는 새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실례로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걸린 기독교 초창기 그 성도들은 그 당시 그 풍속, 그 당시 비윤리적인 풍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담아놓은 그 초대교회 문서 중에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 편지는 짐작하기로 초대교회 교부 폴리캅이라는 그 교부가 디오그네투스라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그 편지 몇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그네투스 가깝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특이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뭐가 다른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주목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식탁을 공유하지만 자기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병약한 아이를 낳으면, 또 장애아를 낳으면 버렸습니다. 이런 풍속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공유했던 풍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풍속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그런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화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 해보라는 그 기독교 잡지에, 그 기독교 문서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양반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로 발령받게 됐는데 평안북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평안북도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발령지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주 황당합니다. 그 속셈이 아주 황당합니다. 뭐냐면 평안북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주고 간증을 샀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또 챙겨야 되는데, 돈을 빼돌려야 되는데, 평안북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비리로 이렇게 돈을 착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평안북도에 보내지 말고 다른 고을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들통나서 이렇게 이런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겁니다. 이만큼 한국 초창기에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 전북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모습을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서 같은 교회에 출석하게 한 겁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양반과 모습이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거, 자기 집 모습을 같은 교회에 다니게 한다는 건 아주 파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이 이자익이라는 모습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고, 그리고 그 이자익이라는 모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추대해서 자기는 장로로 섬기고, 그 모습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일반 바이러스와 예수 생명 바이러스의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걸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평안함을 갖게 되고, 불평한 자들이 자족하며 감사하게 되고, 미워하며 살던 자들이 사랑하며 살게 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찬송가 436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려라. 3절이 더 멋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산천은 그대로입니다. 초목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예수 믿은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보일 정도로 바뀐 겁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이게 바로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거룩한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던 자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염병과 같다고 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름다운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라는 호칭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말은 오늘 본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말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저 여러분은 바로 이 거룩한 디아스포라입니다.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걸려서 예수 생명 바이러스를 또 전파하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로서 거룩한 증상들을 많이 드러내 보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바이러스, 예수 생명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나눠주는 이 시대에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